읽을 수 있는 형편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그거 안 읽어도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법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유 목사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바베큐를 해가지고 곰탕을 해가지고 딱 외우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그래 놓을 수가 없는 메시지라니까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은. 그러면 렘넌트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 어른들은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한 장씩 읽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은 물론 부활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건 맞아요. 어떤 사람이 부활이 있니 없니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포를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을 가진 서론적으로 영원한 것, 참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 참된 것, 헛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고 눈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고 그 부활장을 할애하면서 잠깐 설명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냐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했냐? 영원한 것, 참된 것, 위의 것을 봐야 돼.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구경꾼으로 뉴욕 가는 게 이런 게 있더라. 프리메이슨이 있더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데 남이 안 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안 보는 걸. 근데 일단 여러분이 인솔 하는 분이 다른 사람이 잘 안 가는 곳을 데리고 간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또 남이 안 보는 것을 본 사람은 요셉과 같은 길을 걷는 거고 똑같이 거기 갔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왔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처럼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았으면은 뭔 생각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할 적에는 보고 생각한 걸 말하겠지만은 자 여기 아까 우리 알렉스가 포럼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단순한 비전 트립만 갈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불러서 하는 비전 트립도 해야 돼. 그게 이제 인턴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장에 또 가보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비전 트립을 해야 되느냐. 비전 트립이라는 거는 미리 땡겨 본다는 말이에요. 비전 트립이라는 건 구경하러 가는 트립이 아니고 미리 땡겨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세계를 비전을 보고 온 것도 있지만 안 보는 세계를 봤다는 말도 있지만은 남이 못 보는 걸 봤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렘넌트는 직장과 사회생활 가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뭘 찾아야 영원한 것, 참된 것, 위의 것.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뭐냐? 영원한 천국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영원한 것과 관계된 부분이 뭔가를 자꾸 깊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부분에 감사하느냐, 다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을 확실하게 개인 체험을 했다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표기도 엄청 잘한 거예요. 설교 엄청 잘한 거예요. 간증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뭘 체험 못했어요? 부활을 교리적으로 알고 단어로 알고 있었지 체험을 못했어. 근데 마가다라 방에서 감람산에서 부활을 체험했다니까. 그러게도 의심했다고 돼 있다니까. 부활 체험하고도 의심했다니까. 하도 현실이 각박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마가다라방에서 부활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뭡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막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왜 생명이 안 걸리느냐? 날 생명이 살아가지고 퍼득거리냐?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는데 비둘기를 안 잘라버리니 새를 안 자르니까 살아있는 줄 알고 솔개가 막 내려오자. 이게 사단이 막 계속 죽어버려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완전한 부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주일날 어디서 그러냐? 주님의 부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헛된 데 인생을 걸면 안 돼요. 부모님 세대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 부모님 세대는 나도 모르게 걸려들어 버렸다니까. 지금 헛된 게 있는데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상황. 여러분은 시작부터 다르게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대로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가지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썩을 것 구하고 땅의 것 구하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한 데가 언제요? 노아시대입니다. 완전 멸망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노아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냐? 전부 종교, 우상, 이데올로기 이게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고국인 한국이 야당, 여당 나는 그게 야당도 없고 한국에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념, 오직 꼬로만 사상. 그러면 이제 한국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교회는 복음까지 놓쳐버리고 앉아있고. 복음 놓쳤다는 증거로 전부 다 이단 만들어. 나중에 이제 뭐가 진짜 이단이고 뭐가 가짜이고 구별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재앙 시대가 언제냐? 복음 다 놓치면서 사람이 미쳐야 될 복음에 안 미치고 엉뚱한 이념의 사상 논쟁에 미쳐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 있고 어리석은 백성은 그 이 논쟁의 틀 속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국 정치 있으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인생에 각인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헛된 이런 데 자기 인생, 시간, 물질 전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이걸 딱 찾아가면요 영원한 것, 참된 것, 위의 걸 따라가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필요하면 다 붙게 돼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 내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살릴 것이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이 고백을 누가 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욥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색깔이요. 복음의 색깔이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의 색깔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기도하면은 응답 옵니다. 집 한 채 주세요. 벤저 주세요. 하버드 넣어 주세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필요해요. 거기에만 올인되어 있으면서 딴 거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인생의 재앙이 온다. 인생 재앙이 온다. 교회가 데살로니가 보니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요, 복음을 말로만 하는 색깔, 조둥이만 떠드는 색깔이다, 그 교회가. 그럼 그 교회에 재앙이 온다니까.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 배경이 없는데도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되냐? 부활신앙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인의 특징, 날마다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인들이 왜 자꾸 속느냐? 왜 흑암에게 자꾸 당하느냐? 복음의 색깔이 꼬롬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되고요.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완전히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근데 이거 부활신앙 체험 못할 때는 베드로가 계집종 말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우리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다 70인 9차까지 다 돼버렸는데 계집종 말하니까 그냥 70인 10차 단계에서 그냥 배신하고 때려버렸어. 근데 부활신앙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생명 걸어버렸다니까. 그 말은 생명을 걸으라는 말이 아니고 생명 걸만한 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놨다. 재산 내놔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색깔이라는 말은 주영규가 복음을 세게 말하느냐,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느냐, 호남 버전으로 말하느냐, 평양도 버전으로 말하느냐, 임팩트가 강하냐, 그게 복음 색깔이 아니고 가치를 어떻게 여기냐? 복음의 가치를 싸구려로 여기느냐,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거로 여기느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내 생을 걸만한 거로, 내 모든 걸 걸만한 거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속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발견 안 되면은 여러분 인생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늘 속는 거예요. 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가치, 색깔.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가치를 여기느냐. 복음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말하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사건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 정성이 지가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 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구약 때부터 말씀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성육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 말씀에 약속되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에 약속되셨어요. 성천하실 것이다. 약속되셨어요. 거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가 남아있어요. 이제. 사건을 가지고 믿는 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서 눈물이 핑 돌고 그 수준 가지고 안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부활장을 읽어보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왜 무덤에 가가지고 찾는 줄 압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사건 따라 움직인다는 말은 내가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감정, 감각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은 눈에 뭐가 막 보이면은 믿는데 사실은 보여도 안 믿어지요. 믿어지면서 돌아서면 또 안 믿어진다니까. 오늘 부활 신앙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요, 아주 짧은 구절만 약간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58장까지 엄청 긴데 1절부터 그 모든 내용에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포함해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설명을 하려고 한 거고,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중요한 거는 부활에 있느냐 없느냐, 그 히브리서 보니까 도의 초보를 가지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서면 안 믿어져요. 지금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진다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지.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요, 백날 이야기해도 이야, 목사님 말씀 들은 게 진짜 그럴싸. 우와, 어째 목사님이 저렇게 잘 설명할까? 돌아서면 안 믿어져요. 낙심, 좌절, 슬픔, 우울.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죽으셔서 모든 걸 끝내셨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에 계속 나온 메시지가 말씀대로 부활에 대한 것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죠. 참고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즘 전자기계를 사면은 제품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성경이 여러분 사용 설명서야. 내가 이렇게 너네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살아라. 제품 설명서요. 모든 걸 창조한 너는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품 설명서예요. 그 설명서만 나오니까 항상 보증서가 따라 붙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합니다. 성경대로 안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져요. 고쳐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은 전부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영원한 거 붙잡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생명 걸었습니다. 생명 걸 만한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게? 돈 많은 사람? 다이아 반지 끼고 있는 사람? 어제 우리 목사님 국장들이 보이는데 젊은 목사님이 반지를 낄 걸 내가 옆에 앉아가, 야, 사모님이 뭘 하나 반지 빼면 이라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목사님이 반지를 뺐는지 낀는지만 쳐다보고 있는 성도도 있다네. 나 참 성도님들이 할 짓도 없다. 목사님이 뭐 결혼을 내가 반지를 꼈거나 뺐거나 뭐 중요해요. 복음에나 관심을 갖고 말씀에나 귀를 기울이죠. 자, 세 번째는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 쉽게 말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고린도서 15장 하면서 결론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쓴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15장 이야기 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신앙을 써준 것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 사건이 와도 낙심할 필요도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사랑관계의 문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활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 로마서 1장 14절에는 성결의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결한 거는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예수님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그러면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님 레벨이 되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 레벨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레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순교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손양훈 목사님 부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존경은 하지만 순교자예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순교자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으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고 십자가에 죽었고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은 거는 분명하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거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돈 한 설이거든요. 그 나중에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 우리가 환상을 받는갑다. 환상설. 아니, 다 안 죽었는갑다. 기절했는데 우리가 죽은 줄 알고 그랬구나. 기절설. 그게 뭡니까? 야사에 다 있고 역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부활에 대한 증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박대성이가 뭐 부활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웃지만은 기독교를 욕을 하면서 부활의 시비 걸면서 증거내놓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놓쳤는 십자가는 종교입니다. 종교. 또 사건만 붙잡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뭐냐? 너네들은 항상 이길 수, 낙심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내게 자녀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문제는 많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의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천명, 사명, 목사가요, 그것 때문에 목회해야 한다. 지구상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게 그게 헛된 죽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당시 한국은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 한국이 지구상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니죠.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무 힘도 없는데 조금 젊은이들을 도왔는데 뭡니까? 복음 받았어요. 이 젊은 깡패가. 그 사람이 한국을 뒤바꿨어요. 그게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남자 5명 들어갔는데 이 인디언들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다시 뭡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네 여자들이 왔는데 사람을 죽이지만 여자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막 좀 살려줬나 봐요. 근데 이 여자들이 너무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릴레이션십도 있고 잘해주니까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네 자기네들이 그 죽였던 사람들의 부인들이 다 들어왔다. 그럼 그게 헛된 겁니까? 복음의 그 가치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요.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찾은 사람하고요. 신앙생활이 맛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고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 체험한 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역사예요. 또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가 성령인도 잘 받느냐?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복음이면 다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데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아이들 좀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교육자하고 시비나 걸고 앉아있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교회 세우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예수님은 교회 세우러 오셨어요. 왜? 교회가 베이스 캠프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이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해야 돼. 지속해야 되니까. 앞으로 재림 오실 것이다. 전도해야 되니까. 땅끝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왔다 끝내버려. 당신이 온 건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남겨요? 교회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가르쳐 줬다니까. 그게 뭐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 세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막 복음을 막 70인 100차까지 설명을 잘해도 막 21가지 막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잘해도 교회를 무너뜨렸다.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초고 못 받는 거예요. 무엇이 뭐 로컬이 어떻고 파라가 어떻고 뭐 보이는 교회가 어떻고 안 보이는 교회 지 주장하려고 떠들고 앉아있는 간단해요.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도 교회고 개인도 교회고 모여있는 이 교회당이 모여야 또 모일 거 아닙니까? 그 교회당도 우습게 여겼다. 그 축복받는 사람은 교회당 와서 관심 가지고 청소라도 막 쫙 하고 교회당에 가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 축복받아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또 주소 들은 게 해가지고 개인 모임이 교회고 개인이 교회고 이거는 건물이다. 또 메시지는 또 이상한 것만 그 또 주소 가지고 그게 뭐냐 먹다가 빼가지고 목에 걸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캑캑거리다가 막 인생 끝마치는 거예요. 가시 걸려가지고. 그 신앙생활도 가시 걸린 거 교회가 중요하면 교회당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말씀.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니고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재림 사건도 말씀대로 성취할 거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축복하시겠어요? 교회 세우는 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민족 살릴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렘넌트 살릴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앞으로 문화를 살릴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그 교회 개념도 좀 생각을 깊게 해보고요. 자,
교회에 세우는 자, 교회에 세우는 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에 은혜 받고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자,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 천국의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반대로 교회 축복 놓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부의 권세에 정복당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음부의 권세에 매이고 엮이고 꼬이고, 가장 억울한 일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했는데 이거 못하고요 잡혀가 끌려다니는 인생. 복음운동, 교회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생명걸 가치, 내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바칠 만큼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했을 경우에 그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왜 전하느냐?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 옛날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꿈에도 못했던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생명 걸었냐? 그 바쁜 와중에도 3천 군데가 제자가 일어날 건 생을 걸었습니다. 생각 바꾸세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는 미국이다 칩시다.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따라하세요. 나의 소속은 천국이다. 여기는 뭐 미국이라고요? 맨날 그 생각에 빠지면은 죽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천국의 대사고 백성이라니까. 초대교회 산업인들은요, 렘넌트 운동에 인생을 걸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바울을 도왔습니다. 가치를, 자기 산업에 올인한 성공해야 될 목적을. 그 로마 복음화의 가치, 세계 복음화의 가치를 알고 목숨을 걸었다, 인생을 걸었다, 식주인이 되었다, 막 전부 이게 수고했다.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교회 세우는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부활신앙을 가진 일꾼이 조심해야 될 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키워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의리의 돌팔이 베드로잖아.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죽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 막 분위기 잘 맞는 말이고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면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고, 목사님 우리가 남입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어디 가서 해라고요? 라이언스 클럽 가세요. 로타리 클럽 가세요. 4H 가서 하시면 돼요. YMCA 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했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감정과 생각과 필 속에서 나오는 게 믿어지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제자에게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줄 아는데요. 이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강남 갔다 온 구경꾼도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의 특징, 구경을 하고 왔는데 강남에 뭐 있는지도 몰라.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요, 세일절에 딱 하는데 간혹가다 사우나에 이래 가거든요.
그럼 사우나에서 저는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그 사우나에 오세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남자로 빨가벗고 이야기를 탁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논팽이들이요 내 따라 사우나 온다고 앉아있다. 저는 하루 종일 그거 보내는데요. 나는 그거 와가 오다 따로 와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떼뱉기로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뭐인지 뭐 목욕탕 값이 얼마 하는지 보러 왔는지 모르지만은 허송해어라고 산다니까. 그걸 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느냐. 친구 따라 교회 오지 말고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엄마 따라 자식 따라 교회 오지 말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해요. 주님을 따른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3장 13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는 교회 일을 할 수 없어요. 부활의 세계관 없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가 아니고 날마다 내 자존심은 펄펄 살아있느니라. 그것 가지고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요 교회 못 세웁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이건 뭐예요? 가치관이요. 헌신할 만큼 생명 걸 만큼 가치를 발견했냐. 나를 따른다. 우선순위. 은혜 받는 일을 놓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2016년도에 우리 초대교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뭐야? 복음으로 무장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이 분명해야 돼요. 십자가 체험, 부활 체험, 성령 체험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도요 십자가 구원, 부활의 체험, 성령 체험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금처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세대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세대 만들면 안 돼요. 꼬로만 세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 한쪽에는 언약, 한쪽에는 경제. 기도 제목을 분명히 잡으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참고로 하세요. 헌금 내라는 말은 아니고 저는 강단에 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절대 기본 2대 헌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내 생명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의미가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2대 기본 헌금이 11조 감사헌금. 3대 필수 목적 헌금이 있는데 이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는 건축 헌금인데 내라 마라가 아니고 교회는 건축을 짓고 나면 5년이든 10년 후에 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교회는 늘 건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크게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한 뭔가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가 아니고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상관없이 그때 내 행편대로 낸다. 그것도 괜찮지만 그거 하고요. 똑같은 돈인데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 선교 헌금. 넓게 이야기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교역자를 양성하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교역자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자들을 그 교회가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평신도 전도사들 선교사 많이 나와가 그 사람들한테 사례비 주가면서 사역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비랑 하잖아요. 이분들은 가스비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 다음에요.
후대 살리는 헌금, 렘넌트 헌금 또는 장학 헌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매주 하는 렘넌트 헌금은 이건 말로 렘넌트 헌금인데 이건 거의 장학 헌금으로 써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거 인재 키워야 된다니까. 지금은 강하게 몰아붙이면 죽을까 싶은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시간표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인이 되라 말해요. 사사기 2장 7절 체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요. 복음의 답이 희미한 거예요. 맨날 내가 복음이요. 나는 아무리 찾아도 내가 복음이 없지만 어디서 찾았는지 내가 복음을 귀신같이 끌고 들어와요. 하기야 뭐 귀신이 시켰으니까 귀신같이 가져오겠지. 여러분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셨어요. 호세아서 말씀. 언제나 재앙이 아니고 축복받기를 원하셨다. 아니 노아 시대에 진노해가 싹 썰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눈이 안 열리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시대는 가만히 놔두면 망하게 돼 있는 시대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살려가지고 누군가를 살려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방주마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방주에 다 만들어가고 홍수가 일어날 때 일주일 전에는 카운트다운 D-Day까지 선포해 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오면 살 수 있다 했는데 아무도 콧방 뀌겠습니다. D-Day가 그날 홍수가 썰어졌어요. 그러면은 썰어버린 걸까요? 사실은 살린 겁니다. 시대를 진멸한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새롭게 시작하기,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일정하셨어요. 살리려고 했고 생명 주려고 했고 축복 주려고 하셨죠. 여러분 그래 합니까? 내가 희원이 내 아들 딸 보고 너 죽었어? 그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 봤어요. 말을 할 적에는 네가 이랬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건 벌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지.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는 말은 여러분은 뭘 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쉽게 말하면 체험한 자, 맛을 본 자, 영어로는 I witness라. 목격자가 되어 있는. 결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참된 것,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된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키워드, 교회 세우는 일에 인생 걸어보라. 한번. 그러려면 교회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신앙생활. 개인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걸 골자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이걸 다른 말로 좀 제가 풀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 가나 혼인잔치집과 같은 모든 걸 준비했는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돼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거는 결과적이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베스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예배하셨구나.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복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운명에 딱 걸려 있어요. 재앙, 저주, 지옥에. 그래서 복음으로.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문제는 이걸 찾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받은 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여러분, 구하면 주시고 했으니까 구하가 없다. 그럼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끝이요. 구했는데 안 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세요. 요셉이 기도해가 구했다니까. 비전을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어디 가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찾았어요. 어디서? 노예에서 찾았어요. 노예에서. 감옥에서 찾았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노예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서 두드렸다고요? 감옥에서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총리됐어요. 하나님의 외연 축복이 됐어요. 우리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뭡니까? 이 기도,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속에 우선순위를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누리진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사건 생기면은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안에서 기도 누리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쭉 삶에 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체질이라니까. 이런 거 복음 체질, 우선순위가 체질이 안 되져 있다. 늘 보면 아는데 순서는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요. 판단과 선택할 적에도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 전도,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진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공급된 예배 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의 방향이 통하고 뭡니까?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경제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 축복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누려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올 만큼 축복받았다니까. 교회가 뭔지를 확실히 알았대. 예루살렘 교회는 앉아가지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나,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환란이나 핍박이 왔는데도 걸어만 나 살리라 도망갔고 숨을 생각을 안 하고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생겼다. 교회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게 교회의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돈 벌여야 될 이유, 축복받아야 될 이유, 복음 전파, 후대 살려야 되겠다.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는 사람은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 있으면 축복합니다. 전문화되어져야 됩니다. 세계화되어져야 됩니다. 불신자도요, 복음과 관련된 데 있으면 자기는 구원 못 받아도 복음과 관련돼 있으면 축복. 예를 들면 로마를 왜 축복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는데 세계복음 하려고. 헬라를 왜 축복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왜 축복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로마 헬레니즘 문화를 완전히 통합시켜 가지고 인쇄술 하고 딱 성경 번역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불신자라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더구나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전문화되어야 된다는 말은 도둑질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수고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려 하지 말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복음이라니까 공부 안 하고 뭐 A학점 받는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전문성이 아니고 그걸 보고 도둑놈이라 하는 거예요. 제 말에 그 성경 데살로니가서 있는 말입니다. 세계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막 쫌팽이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진짜 경제는요,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렘넌트,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이삭 같은 사람은 흉년 때도 100배의 축복을 줘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100배로 축복하겠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린 자는. 교회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릴 걸 놓고 쫙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하죠. 여기서요 교회 헌금하면은 내가 있는 것만큼 떨어지는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교회의 경제는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평생에 체험이 되죠. 특별 경제 있어요. 후대 살리고 세계 선교하고 이런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증거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에 딱 맞춰지면요. 삶의 방향이요. 궁극적 방향이 내가 사업을 하고 교수고 문화인이지만은 완전히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딱 방향이 맞춰지면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속으로 딱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직업을, 기능을, 인생을, 학업을 거기 집어넣어 보라니까. 나는 이번에 우리 랩런들이 너무 잘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응답을 못 받겠다는데 이재남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한 게 여러분 이재남 목사님에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밥도 사고 감사한 걸 많이 들으세요. 랩런트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을 안 하면은 눈뜬 장님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서 가가지고 전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 인생은 축복받게 되어져 있다니까. 반강제라도 해야 돼. 시켜야 돼. 근데 보니까 뭐 억지로 하는지 자원하는지 모르지만 랩런트들이 막 다니면서 서로 막 다락방을 연결해가 하고 있더라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 아직도 안 하는 랩런트 있으면은 빨리 정신 차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라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냐? 영혼구원에 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시선이 딱 가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이 모델이다. 주의 일에 견고하게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할 적에 여러분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 교회, 신앙에 유익하고 덕을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열매 맺는 삶에 들어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로마서 16장 19절에 네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희한하게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그런 또 있어요. 그걸 먹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그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큰 집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이 되려면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막 이 그릇 저 그릇 막 그릇이 많아야 돼. 그릇이 많아야 담을 게 많지. 산에 때 가보가 그릇 빌려오라니까 빌려온 만큼 딱 채우고 나니까 똑 떨어지더라네요. 이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면 모든 그릇을 막 다 은그릇, 금그릇, 사기그릇, 녹그릇 막 다 가져와 철그릇.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 잘 변질되지 않는 그릇. 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릇에 가장 중요한 깨끗한 그릇.
뭐를 깨끗하게, 깨끗하다고 했냐? 율법적으로 깨끗한 걸 말 안 하고 성경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 뭐가 가장 깨끗하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그릇이 가장 깨끗한 그릇. 나는 나 윤리도덕으로 깨끗하고, 페이스북에 떠올랐죠.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성도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는 성도들. 목사님 제일 겁난대요. 앉아가지고.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여러분이 그런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날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지역 현장에서 현장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